다윗 신앙을 계속 조명해 볼 텐데요. 다윗은 참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됐고, 문학적인 어떤 예술적이고 예능적인, 그러면서도 운동신경, 물매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적중할 수 있는 운동신경도 있잖아요. 음악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신앙적, 즉 영적인 재능까지, 소위 천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시편 103편은 표제 자체가 전승적으로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승적으로, 이 전승이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자료를 통해 또 사람에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전승은 계승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어 계승되어 가는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표제도 대단히 권위가 있어요. 다윗의 시. 근데 103편에 와서는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록의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작자 미상의 시이면서도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썼을까? 이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성령께서 그렇게 초점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장르상 구분을 해보면 다윗의 시는 언제나 찬양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찬양으로 끝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만요. 나만 더운가요? 그런데 어떤 시편의 또 대다수는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찬양으로 끝내는, 소위 이제 수미 쌍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는, 이게 다윗시의 아주 공통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표현하는 모든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으로 시작했건, 기분 좋게 시작했건, 기분 나쁘게 시작했건 찬양으로 끝내는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찬양으로 끝을 내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3편이 수미상관인 찬송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103편 22절에도 찬송으로 끝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은 지도력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개인적인 신분일 때는 그 찬양을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가 지도력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회중에게 찬송을 권하는, 그러니까 찬송을 명령하는, 자기가 왕이었을 때 백성들에게 찬송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는 회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찬송하라 외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어떤 모습이든 그는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정했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래서 또 자기가 지도력이 있고 가장이 됐을 때는 가족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사장이 됐을 때는 회사원들에게 명령하고, 또 온 백성의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재미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를 주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열을 주면 열의 목적을 달성하고 백을 주면 백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참 주시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재미만 챙기지만 하나님도 참 축복하면서 재미가 있으신 거거든요. 다윗에게 주시면서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그것도 제국의 왕, 그런 신분까지 격상시켜 주실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죠.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104편도 1절이 찬양이고 마지막 절인 35절이 또 찬양이에요. 가로 열고 찬양, 가로 닫고 찬양. 그 안에는 찬양의 소스들이죠. 왜 찬양하냐? 이유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전체가 찬양 시인 거예요. 이게 기독문이라도 찬양이고 간증문이라도 찬양이에요. 어쨌거나 다윗은 찬양의 고수예요. 다 찬양의 고수. 그런 의미에서 이웃 본문이었던 103편과 104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거의 확실하고요. 동시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찬양했다라고 보다는 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차라리 목동 시절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찬양을 자촉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신의 오장육부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스스로 봐도 넌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지? 이거 네가 높여고 인정하라.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타인화해서 자기를 타일르고 자기를 권면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감동시키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세하기 이전에 다윗은 이런 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발전되고 또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발전사를 근거해서 다룬 것이 아니고 대자연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104편은 하나님의 일터로서의 대자연입니다. 굉장히 그 노래의 대상의 폭을 굉장히 넓혔어요. 전 우주를 끌어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네 가지 우리 다윗의 마음속에 굵직한 신앙 코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24절에 나타난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명하게 다루고 있죠.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제 양심적 고백은 선명해요. 이걸 우연이다 또는 자연이 어떻게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시간과 함께 발전되고 진화돼서 오늘의 이 물건이 왔다.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그 객관스럽게 이쪽도 한번 열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진화된 사실이고 어느 몇 광년 전에 우주가 분열이 되고 또 이것들이 또 분리됐다가 다시 어떻게 조금씩 어떤 작은 입자들이 물체가 되고 생명체가 되고 이것이 진화되고 몇만 년 이상 진화되면서 오늘의 이 성체들이 나타났다. 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이해돼요.
저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겸비되고 있다고 믿어요. 많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표방해서, 합리성을 표방해서 창조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가짜의 설정을 놓고서 진화된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설이 무슨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를 두고서 가설이 무슨 합리성이 있고 이성적인 요소가 되느냐고요. 거기에 너무너무 무지한, 모르는 것은 그냥 다 덮어두고서 아는 쪽만 선명하게 연결해가지고 그게 진화됐다, 이걸 결정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참 마귀의 역사지 절대로 이성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철저히 합리적이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질서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참 이해가 되고요. 얼만큼 이해가 되느냐면 인위적일 정도로 사람이 조금 더 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인위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가공식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참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좀 스케일만 좀 클 뿐이지 이 우주 만물이 철저히 조금 더 크신 어떤 분이 나타나서 만들어냈다는 의도성이 인위적인 요소가 다 보여요. 그게 참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저는 조금도 내면에서 양심에서 의심하지 않아요. 올 인정, 100%를 인정해요. 문제는 이게 100%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거든요.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 이걸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 소위 우리 조직신학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네 가지 색깔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필두로 이렇게 꼽는 신앙이 창조의 신앙,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두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 세 번째 신앙이 부활 신앙, 네 번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으로 성서 신앙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정착이 되면 신앙은 온전한, 객관적이고 성서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신앙이 창조 신앙이거든요. 오늘 24절에 다윗은 창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요. 여러분, 창조 신앙이 소중한 것은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자인식과 함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자식도요, 자기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물적 증거, 의학적인 증거 또는 어떤 논리적인 증거,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하고 부모인지 아닌지를 믿지는 않아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거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죠. 그렇게 시작한 그는요, 내가 저분이 부모님이다 라는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건 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증명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 믿음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섬기는 힘이 생겨요. 부모님에 대해서 명절이 되면 언제나 그 자리로 다시 복원하는 힘이 생겨요. 부모님과 다른 사람과 싸우면 생명 걸고 부모님 편에 들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내가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에게서 나는 기원됐다. 부모님에게서 나는 시작됐다. 시작의 본능, 이 시작을 향한
이 향수의 본능, 이 에너지 귀환의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갖고 있거든요. 부모한테는 잘해야 된다는 마음, 부모는 또다시 만나고 싶음, 죽어도 만나고 싶은,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희귀의 본능, 이게 부모의 힘이거든요. 부모가 낫다고 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는 부모가 내 속에서, 부모의 뱃속에 창조됐고, 부모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나도 오늘의 창조로 나는 부모가 창조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창조 개념으로 같이 통일시키면 나은 거나 창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가 나를 창조해냈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부모의 귀속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핏줄이라 그러잖아요. 핏줄을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지만 핏줄을 끊기는 어려운 거죠. 이 핏줄에 대한 귀의 본능은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저는 이런 원리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이 철떡같이 믿는 그 창조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혈연보다 더 강도가 강하고 더 온전한 파워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혈연의 힘도 있는데 이건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가 온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이 부모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가 헝클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요. 이게 기도예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탄식해요. 사람에게 울지 않아요? 하나님께 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자 소문만 나고 안 좋은 소문만 나고 정말 쓴뿌리만 생기고 그러잖아요. 툭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빈도를 결정시켜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빈도,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의 대단한 위력. 다윗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파란만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주셨을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는 거. 그로 인해서 그의 지위는 커졌다는 거, 축복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창조신앙,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땀으로 이루어진 거지 인간의 땀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다. 이 기초 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땀으로 이 세상은 존재한 거다. 하나님의 땀을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땀을 생각하는 신앙. 그 땀이 없이 내 땀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의 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땅 그루터기 위해서 나는 내 땀을 같이 연대시킬 때 놀라운 그 축복이 내게로 흘러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땀과 내 땀의 시너지즘, 합동, 연합설이죠. 하나님의 땀과 내 땀이 섞여지는 순간 우리는 다윗 같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모든 생명의 인프라, 이걸 다 구성해 놓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세워놨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 다 갖다 놓으셨다니까. 심지어는 막 사신도 거기다 바람을 세우시고 사신으로 세우시고 4절에 바람아 태국에 가서 한번 흔들어 볼래? 그러면 막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람아 중국을 넘어 막 이 한반도 좀 한번 밀어볼래? 그러면 막 사신이 돼가지고 가서 막 밀어내고, 바람아 저 바람이 넘어뜨린 저 나무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래? 그러면 불이 가가지고 번개처럼 가서 막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4절에 보면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뭐
어떻게 피조물들이 다 연대 연동 서로 막 연결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생명의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럴까요? 새들은 잣나무를 집으로 삼고 17절에 높은 산들은 18절에 사냥을 위함이며 사냥들이 높은 산에서 자기 집을 처하게 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 삼고 다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섭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바위가 왜 필요한지, 너구리가 숨을 수 있도록. 예. 산 양들이 높은 산들이 왜 필요한지, 사냥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낮과 밤도 필요한 거예요. 21절에는 밤낮 생명체들이 활동해서 이 지구촌을 일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해가 뜨면 굴 속에 숨어요. 쉬러 들어가요. 그러면 비번제 2번 교대 제도예요. 사람들이 해 뜨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또 수고해요. 23절에. 이 세상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게 참 다 관계성 있게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더라. 그게 창조신앙에 뿌리된 모든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창조물 사이사이의 은혜를 내려보내세요. 그러실까요? 그 은혜는 물로써 표현돼요. 물로써. 물은 은혜거든요. 물은 은혜예요. 예.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 지나니까 발목이 묻힐 만큼 물이 흘러요. 조금 더 지나니까 무릎이 닿을 만큼 물이 흘러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 더 지나니까 어깨 위에 오를 만큼, 즉 헤엄칠 만큼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가요. 동에서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차오르더니 성전에서 차오른 물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 물을 먹음으로 풍성하게 됐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그 물이 은혜의 물이잖아요. 그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지금 은혜의 출발지에 오셨다니까. 어디 왔는지를 알고서 앉아 계셔야지. 은혜의 출발지에 앉아 있다니까요. 네. 그런 이곳에서 차올라 우리 삶의 반경으로 흘러넘쳐 모든 생물들이 소생함을 얻는, 풍성함을 얻는 축복이 흘러요. 그게 물이 은혜거든요. 은혜.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을 설계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소개되잖아요. 강이. 첫째는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그리고 히데겔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물로 또 에덴 동산을 푹 적시면서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요? 일반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요. 선악과가 자라요.
그걸로 농사를 안 져도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복지를 온전히 이뤄내요. 은혜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물은 은혜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수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좀 물 좀 다고, 유대인이신 양반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안다면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며 나는 네가 준 그 물을 먹고 너에게 다시는 물 기르지 않은 영원히 해갈될 수 있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생명수였거든요. 즉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헛헛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갈된 인생이 아니라 갈증의 인생이 아니라 해갈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생수를 마신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생수를 마신 자예요. 생수를 마신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수 마신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 세계의 틈바기 속에 이 피조물 저 피조물 사이에 뭐를 심어요? 물을 심어두세요. 물, 3절에 물, 6절에 바다와 물, 7절에 물, 9절에 물, 10절에 샘, 16절에 물, 25절에 바다. 이 지금 대자연의 틈바기 속에 물과 바다로 가득 채워요. 근데 이 물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위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 물이. 실제로도 물리적으로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비구름들 말이에요. 하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하늘에만 있지 말고 내려가 명령하고 책망을 하니 이 비구름들이 땅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다윗이 얼마나 저는 다윗에 대해 존경감이 오는지 몰라요. 6절부터 봐요.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로 솟아올랐어요. 비구름으로. 근데 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의 시로. 7절에 주께서 그 물들을 솟아오른 물들, 땅들 막 산들보다 높아 올라온 그런 이 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니들 빨리 안 내려가?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들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어떻게 해요?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정해 주신 곳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강으로, 바다로. 모든 물들아 강으로 가라. 모든 물들아 바다로 가라. 명령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 법칙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알건 모르건 안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믿음이 믿을 차례가 된 거죠. 그랬더니 오르고 내려가. 그랬더니 산은 오르고 산은 물보다 위에 있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아 너는 이제 산을 차오르지 마. 산 높이로 올라오면 안 돼. 물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은혜이니까. 은혜의 자리는 아래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는 밑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노아 홍수 때는 막 산도 뒤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산을 넘지 못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하시는 골짜기에서. 그래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나온 샘물이 산 사이에 또랑을 만들어 흐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11절에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던도다.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지금 은혜론입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누각에서부터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시니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니 뭐가요? 땅이 만족시켜 되도다. 13절에 주께서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들로 물을로 가축들을 먹이고요. 14절에서 사람들을 먹이고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16절에는 하나님의 나무들, 여호와의 나무들을 흡족하게 하죠. 그거 배다가 성전 지라고 백향목들이 풍성한 물 여호와의 나무에 먹게 하죠. 17절에 새들도 먹이고, 18절에 사냥을 먹이고, 19절에 계절에 따라 물이 이동하게 하고,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거기서 나온 풀과 이제 여러 가지 포식자들을 먹게 하고, 사람들이 23절에 그곳에서 노동하며 일하면 그 물의 은혜로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시죠. 그렇게 그 은혜가 땅의 지면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뿌려주시니까 13절에서 만족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만족. 다윗이 시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만족의 은혜거든요.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나니 다윗의 즐거움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즐거움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으면 기쁘고 즐거웠어요. 과거에는 배고팠다 밥 먹으면 즐거웠어요. 이제는 다윗의 즐거움은 차원이 달라요. 34절이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박국 기자도 그랬잖아요. 섭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이성으로 따져 들어갔지만 나중에 섭리를 알고 난 뒤에는 내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하박국 신앙인 줄 알지만 믿음의 정상들에게 공통되는 신앙,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 하나님이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기도 하고, 이게 경외 신앙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고, 이게 경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수염을 못 뽑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깨 위에 올라가서 수염을 뽑으려니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에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신앙이 질서가 있게, 질서는 질서대로 회복하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질서가 필요해요. 위와 아래, 좌와 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이게 질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양심아, 오장육부야, 모든 기관아, 모든 세포야, 니들이 말할 수 있거든. 하나님 높여라. 나는 조금도 거짓 없이 껍데기만 아니라 속에까지 전체를 아우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미쌍관 1절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35절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 중간은 송축해야 할 이유들로 꽉 채우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 모습인지. 근데 여기에 조금도 문학적으로 잘 써야지 인위성이 없어요. 자연스럽잖아요. 구구절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잖아요. 예. 다윗의 아름다운, 다윗의 103편에서는 사람들에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의 역사,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섭리를 다루고 있는 거라면 104편에서는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의 시는 창조신앙이 아우러지고 있고요, 은혜신앙, 모든 창조물 사이에는 또 은혜를 포진시켜서 은혜로 풍성하게 다함이 없이 한겨울이 딱 도래하면 다 끝났구나, 이 우주는 메마르고 삭정강이가 가득하고 새싹이 돋아날 수 없는데 너무너무 살벌한 땅이구나 했는데, 내년에 또다시 지면을 따뜻하게 한 후에 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 지구는 다시 언제까지 풍성할까? 저 풍성함이 어느 만큼 갈 수 있을까? 한없이 풍성하다가도 또다시 가을이 되면 시들어 없어지고, 그러기를 70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순환을, 그 반복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일생을 보이는 거예요. 70세 인생의 70회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실 말씀, 하나님이 천지창에 심판하실 때 역사의 가장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로마서 1장의 기대서 보면 핑계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해 두신대요. 나는 하나님 소리 못 들어서 난 못했어요. 핑계를 못 대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채널로라도 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었다는 핑계는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위치와 모양은 하나님이 참 바른 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혜예요. 여기에 진짜 다윗 신앙의 10분지 1이라도 내용을 채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잃어버리거든 하나님께로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하나님 다시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떼그정이 있을 수 있는 창조신앙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은혜는 위에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해서라도 밑으로 내보내가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물을 이 땅에 포진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기쁨은 이제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높일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높일 게 없다는 거, 이걸 깨달은 것이 104편의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그때의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감동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그 섭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땀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다고, 내 땀은 하나님의 땅 그릇하기 위해서 내 땀의 수고가, 그 땀의 효과가 내게로 흘러남친다고. 하나님의 땀으로 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땀이 없으면 내 땀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 땀 자체도 흘러낼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 창조신앙의 힘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가서 때그정이를 쓸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는, 상실한 자는, 부서진 자는 하나님께 다시 가서 재창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잃어버린 내 자존심 다시 만들어주세요. 잃어버린 내 하나님의 형상 다시 세워주세요. 잃어버린 내 재산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창조신앙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모든 은혜는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으로 흘러 산꼭대기에다도 두지도 않고 계곡으로 흘러 강으로 채우게 하고 바다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은혜를 입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다윗 신앙에 계시된 말씀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만족함이 고백되기 원합니다. 만족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만족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즐거움은 이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위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면 이 땅에서 면류관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시편 104편은 명언들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이여 날라서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철떡같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도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가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 하나 여러가지 구하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먼저 앞세운 뒤에 우리 각자 하나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들어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서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땀으로 창설하신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창조 신앙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